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원래 요 내용을 다 써야 되는데요, 제목으로 삼기엔 너무 길어서 뒷부분만 썼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한 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아내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부모에게도 사랑스럽고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게 되고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도, 초대교회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죠.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자, 정말 훌륭해,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괜찮아,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까지도 타협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인데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기뻐하시고 진노하시고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희노애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막 화를 내세요. 진노하세요. 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슬퍼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죠. 의지를 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무언가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y good. 아, 좋아. 너무너무 좋아.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좋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very good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느낌이 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 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봐봐.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야. 괜찮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고, 야,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라.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해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죠. 또 백성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것들은 많이 보이는데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2명씩 전도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 하늘에서 귀신의 세력들이 떨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막 들떠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이제 정근봉 권사님 일찍 나오세요. 교육자들 외에. 제가 오면 인사하고 또 권사님도 인사하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데 인사를 뭐 너무너무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는 뭐 대충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더니 그분한테는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요. 그러면서 차도 한잔하고 가려는 거예요. 차도. 우리 카페 가면 차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권사님, 저한테는 뭐 대충 인사하는 것 같더니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분 전도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면 그 기쁜 겁니다. 그렇게 본인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제사,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예배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삶의 예배거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주고, 아무튼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본인도 충분하지 않아서 나눠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주는 거, 이게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희락을 주신대요. 지식을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들로 표현했는데, 열심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준답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쌓아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초대교회에 직분자들 7명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이 당시에는 구제 업무까지 맡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목회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막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이 재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세웠거든요. 그분들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이분들이 세울 때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는 잘 다니고 열심인 것 같은데 사람이 형편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열심을 낸다고 부모에게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거 원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됐죠 뭐.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게 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든 인간관계 단절해 버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합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새로 이제 피택 안수집사 되신 분들이 계세요. 1부 때 대표기도를 하거든요. 이분들을 모아서 좀 얘기 좀 할까 하다가 아예 제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냈습니다.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일 예배 대표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아무튼 주기도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확장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솔로몬의 일용할 양식은 전체 나라의 군인들과 신하들이 먹을 양식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식이 솔로몬의 양식이거든요. 하루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먹는 양식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양식이 필요합니다. 꿈과 비전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은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주기도문이 베스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득이하게 대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표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기도는 온 회중을 대표해서 대표기도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대표기도거든요. 그런데 대표기도의 특징은 개인기도는 자기 혼자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다윗 왕에 대한 저주기도까지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한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기도는 하나님도 듣지만 사람도 듣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도, 사람이 듣기에도 은혜가 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 오늘 대표기도자가 이제 수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혜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도 듣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본동에 있는, 서울 본동에 있는 본동 제일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뵀더니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대표기도문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어놨어요. 원래는 온누리교회,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죠. 온누리교회.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대표기도문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본동 제일교회가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다시 이것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00개를 이렇게 복사해서 밑에다 놨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맨 앞부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다른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만, 다음에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앞부분만 좀 첫 페이지만 복사를 해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대표기도는 사람도 듣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지만 사람에게도 사람도 듣는다.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라. 해당 기도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기도문을 작성하라. 기도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문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원고 안 쓰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문을 써야 돼요. 부흥 강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설교 하나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합니다. 원고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여전도의 예배 모임 설교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기도자가 기도문을 안 써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란 말을 한 20번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란 말을. 반복, 중원부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란 말을 기도할 때면 아버지 또 얘기하고, 그건 개인 기도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 한마디 하고 아버지 한마디 하고. 기도문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 후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라. 이게 최우선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이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가 많거든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포함하라. 주보에 있는 목회 방침이나 교회 행사를 기도 제목에 포함하라. 국제 정세나 사회적 문제를 기도 제목에 포함하되 구체적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해요. 기도 시간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성도들도 알아요. 짧게 하면 됩니다. 기도 문장을 짧게 끊어서 작성하고 반복 설명하지 말아라. 계속 부연하고 또 부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연하고 설명하는 거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에 관련해서. 시간은 1시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시간 예배를 드리면 3분에서 5분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30분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줄여야죠. 2분에서 한 3분 정도. 복장, 정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한마음 축제할 때 대표 기도를 하면 체육복 입고 와서 대표 기도 해야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정장, 넥타이 매고 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천주교는 예식 중심의 예배입니다.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 그거 아니에요. 개신교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를 해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실제적인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요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을 참고로 드린다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되도록이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셀리더에게 말을 하고 셀리더가 또 상황을 살펴봐서 교육자에게 말하고 교육자는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돕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는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했거든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돕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앞에라고 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을 돕는 것은 되도록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인들을 돕는 일은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셀리더가 중재해서 해야 됩니다. 교인 간에 누가 나를 도와줬지, 내가 누구를 도와줬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빛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야 이 교회가 그래서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라고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심판하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으며 그리고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나에게 돈을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임금이시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라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운 게 아닙니다. 진짜로 돕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게 진짜로 돕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